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또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지침 상한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이곳을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운행하시며 만지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만 높이는 예배되게 도와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짐들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쉼을 얻게 하셔서 근심하는 시간에 선을 행하고 섬기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함께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스겔 34장 30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개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되게 바람이 불어서 걱정을 했는데 시편 55편 2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래서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쌀쌀해지고 가을 단풍이 이쁘게 드는 계절이 되면은요, 저는 주로 학교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단풍이 되게 이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풍이 이쁘게 들면 교수님을 졸라서 야외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못 이긴 척 하면서 야외에 가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왜 좋았냐면 교실에서는 이렇게 PPT로 배우기 때문에 되게 딱딱한데 그곳에서는 주제 하나를 던져놓고 같이 토론하고 또 마음껏 질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간식도 좋았지만 그냥 교수님과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질문은요, 에스겔에 나오는 영광입니다. 에스겔은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궁극적인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이나 그들을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얘기할 때 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게 사실은 토론할 때는 되게 열띠게 토론했지만 결론은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정말 비슷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귀한 물건입니다. 근데 법궤가 빼앗겼으니 법궤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여 비니아스 아내는요,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떠난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블레셋은 빼앗은 법궤를 다곤 신 곁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것은 경배하거나 굴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워놨죠. 근데 그 다음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나뒹굴었습니다. 손목은 능력을 나타내는데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곤신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기에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5장 6절에 사용된 엄중함은요,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이게 영광 또는 무거움이란 뜻입니다. 그 의미는 존재가 주는 무거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위,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중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스돗에서는요 독한 종기로 나타났고, 그래서 아스돗이 지금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에서는 심한 큰 환란이 일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에그론은요 온 성읍에 사망의 환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없이 그냥 그 존재만으로, 그 영광만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고 떠났고 패배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은 법궤가 블레셋에 머문 지 7달이 되었을 때 연달아 재앙이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궤를 돌려보낼 방안을 듣기 위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려는 블레셋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고 그것을 돌려보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우리에게 더 이상 재앙이 오지 않을까,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오지 않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수자를 불러서 물었던 거지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본문에서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관습을 배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레위기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잘못 다루었을 때 그 용서를 구하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그때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성물을 자신들이 잘못 관리하고 잘못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괴를 빼앗아 생긴 질병도 옮겨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당시 독한 종기가 많이 퍼졌는데요. 쥐가 옮기는 패스트 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은 그 신에게 바칠 속건 제물은 블레셋 5 성읍을 상징하여 금으로 만든 금 독종 5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금지 5마리로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을 이제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5절에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방법에는 한계가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궤가 다 금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궤를 갖고 있으면 자신들도 승리한다고 했는데 그 궤가 승리가 아니라 그 궤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보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라는 걸 이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재앙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술자들은요, 이것을 돌려보낼 때 어떤 것을 예화로 두냐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예화로 둡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출애굽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었고요. 지금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그 법궤를 보내지 않으면 그 출애굽 시절 바로의 완악함 같이 너희도 그렇게 완악하게 되는 것이니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과 같으니 빨리 이 법궤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할 일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때 마음이 강팍해서 심판이 더 심하게 임해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속건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궤를 정중하게 돌려보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즉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블레셋은 그것을 알았기에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의 용서와 함께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죄로 인해 그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들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식이 잘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뜻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 땅 블레셋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회복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죄와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 헌신, 선행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또 그분의 선행이 착함이 드러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요 매일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또 그분을 올바르게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께 영광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법궤의 귀환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본문에서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는 표현은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수레를 끌고 가는 연습이 안 돼인 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는 아마 본능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소는요, 젖을 먹어야 되는 송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를 지금 분리해 놨어요. 그러면 짐승은 본능대로 자기 소의 그 젖을 먹이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본능은 어미소가 새끼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 이 소는 또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으니, 훈련되지 않았으니 본능대로 행하여 새끼에게로 가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짐승의 본능을 거스리고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는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신에 의해 내린 것임이 증명됩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행한 것인가를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12절의 말씀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본문은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가 우는 것은 새끼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게 어미의 행할 그 도리인데 그 본능을 거스리고 소의 마음은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어떤 힘에 이끌려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벳세메스는요, 여호수아 21장 10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 그와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혔으므로,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기업을 받은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그 분배받은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법궤를 관리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제사장이 맡아야 하기에 법궤가 레위 성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끼를 둔 암소들이 모성을 거스리고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는 것을 통해 블레셋의 큰 재앙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짐승까지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짐승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가는 그 모든 과정을 출애굽 모티브로 띄고 있다는 그 의미는요,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금 독점과 금지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들을 제압하고 전리품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6장의 이 법궤의 귀환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고민했는데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이들은 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제압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붙들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은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이루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내어놓고 그래서 그 모든 영광과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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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큰 영광 홀로 받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모든 영광과 존귀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어두워지고는 이 땅에 하나님 빛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승리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라. 너희가 승리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내어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 한 명도 가지 않았는데 블레셋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님의 법궤가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그곳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면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다시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맡기십시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예배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권을 내어놓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자녀 안에도, 우리 사업장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 잠잠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소서, 마음껏 일하시고 행하소서 라고 잠잠히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에 연합 예배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회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 가운데 이 나라의 정치와 가정과 문화와 교육계와 미디어와 방송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10월 27일에 연합 예배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10월 27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진 바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의 임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승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주님의 중심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임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주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임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손길이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은 주기도문 하시고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영역별 기도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